저저번 주에 예수님은 창세기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창조주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봤거든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분이다. 악한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분이시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머리도 나오고 상하게 한다는 말도 나오고 원수도 나와요. 자,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그럼 여자는 누굴까요? 그러면 여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 다윗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여자예요, 여자.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어떤 자의 머리를 깨신다. 이 머리의 주인은 누굴까요? 그러면 사단의 머리죠.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머리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머리는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러면 몸이 움직이죠. 그래서 머리는 주도권, 지배력, 인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해요. 사단이 뭘 하냐면 사단이 사람의 실제 머리가 되어서 죄를 빌미로 사람을 조종해요. 이거를 이제 주인됨이라고 말하는데 사단이 우리의 주인된 역할을 하죠. 사실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수는 사단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사단의 머리, 사단의 지배력과 사단의 통제권을 깨뜨려 버리신다. 그거 말씀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단이 우리의 머리가 실제로 되어서 우리를 조종해가지고 어느 것을 막냐면 생명의 기회를 막아요. 보세요. 죄를 짓게 하죠. 먼저 유혹을 해요. 그래서 범죄하면 죽음이죠. 생명을 막네요. 그렇죠? 범죄에서 사망에 이르렀어도 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죠? 하나님께 가면 돼요. 근데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못 가나요? 왜 못 가? 로마서 8장 1절을 보니까 정죄한 때문에 못 가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겠지. 나를 싫어하겠지. 받아주지 않겠지. 그래서 정죄한 때문에 못 가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했어요. 왜 피했죠? 두려워서. 정죄함을 줘서 하나님 나를 싫어할 거라는 마음을 사단이 계속 줘요.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러서도 생명으로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근데 가면은 주님은 용서해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할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심판하겠지. 이 두려움을 줘가지고 사단이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머리. 사단의 머리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하는 일이죠. 이거를 고린도후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혼미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혼미함.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혼미케 해요. 헷갈리게 만들죠. 그래서 봐야 될 것은 못 보고 안 봐야 될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신 거냐면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거죠. 예수님이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사단의 권세를 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 못 깨거든요. 우리는 못 깨요. 육신을 가진 우리는 영의 존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일단 안 보이죠. 보여야 뭘 싸우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첫 번째 1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누구죠? 창조주예요. 창조주. 창조주의 특징이 있어요. 창조주. 창조주는 세상에 무엇을 공급하죠? 생명을 공급하는 분이에요. 생명을 공급하는 분. 창조자는요. 생명을 공급하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있어도 거기 뭘 공급할 수 있다고요?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인 게 중요해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또 창조주이기 때문에 무엇을 갖고 있냐면 다니엘서에 보니까 온 우주 이 땅 가운데 있는 권세자, 지도자, 왕을 세우는 분이 누구라고 하시죠? 하나님. 근데 세상 만물의 머리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모든 권위는 다 누구한테서 온다고요? 예수님. 그러면 사단도 권세예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가 사단인데 사단의 권세 위에 계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이길 수 있죠. 왜냐하면 권세를 준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권세를 패할 수도 있는 분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자의 권세, 창조자의 그 생명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죄와 사단을 이겨서 우리를 그 사단의 지배력,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그 왕됨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요, 사실은 권세자인 사단에게 눌려 살 때가 되게 많아요. 첫 번째, 정죄감. 맨날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은 그거 잘못했고, 이거 괜찮은 마음이 왜냐면 회개하면 되니까. 근데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내가 잘못한 일들을 먼저 기억하게 만들어서 거리감을 두게 만들어요. 이게 정죄감. 두려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꾸 기억 못하게 만들어요. 나의 어떤 부모의 모습들, 내가 살아가면서 사랑받지 못한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하실 거야 라고 자꾸 그분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다 뭐냐면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요, 뭐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고아라서 그래요, 고아. 내가 스스로 고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데 나는 고아야. 난 내가 스스로 해야지.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짓눌려 사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아버지인 걸 자꾸 못 보도록 생각을 커트하거든요. 그게 사단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 권세, 지배력을 누가 깨시냐면 예수님이 깨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곧 옮겨가야 될 상황이 되는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면 또 고아처럼 사는 거죠. 내가 언제는 우리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입술로 계속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실 거야. 더 좋은 것을 인도하실 거야. 더 좋은 것을 인도하실 거라고 아빠한테 자꾸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아빠 하세요. 아빠 하세요. 우리 주아가 제일 그거 잘하거든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끊임없이 찾아와서 언제 되냐, 언제 오냐, 진행되고 있냐, 몇 시에 오냐, 끊임없이. 어젯밤에도 그 밤에 훈련 받느라고 기도회 하고 있는데 찾아와 옆에 와가지고 뭐가 왔다 갔다 해서 느낌 이상해서 봤더니 옆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자기 뭐 확인해 달라는 것을 제가 기도회 하고 있다. 마이크 끄고 기도회 하고 있다. 하지 마라. 내일 해줄게. 근데 제 마음에 주님이 그냥 해줘라. 지금 확인시켜줘라.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잠깐 꺼놓고서 확인시켜줬더니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그럼 결국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이 계속 얘기하면 아빠는 하게 되어 있어요.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게 아빠란 말이죠. 얘는 고아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땐 사실 고아처럼 살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속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지금 커트당하고 있는데 나는 커트당하는지 모르고 내가 해결해야지. 이게 사단의 권세인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와서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뜨리실 수 있냐면 권위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자인 걸 자꾸 기억해야 돼요. 그냥 구원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자야. 그래야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힘이 생기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뭔지가 생각되면서 어둠의 권세 앞에 지지 않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닌 걸 알게 되니까. 이런 창조주 예수님이 사망 아래 있는 죄인을 살리려고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생명을 버리세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성경인 이 제물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함께 이야기하거든요. 히브리서 12장 이제 2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예수님 나오고 아벨의 피 얘기 나오죠.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핀이라. 그 뿌린핀 누굴까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온 이 사건은 하나님이 뭘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냐면 아벨의 제사, 믿음의 제사 맞는데 모형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실 분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고난받는 종이에요. 자,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 드리는 이야기인데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이삭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자, 이삭이 누구의 뜻을 따라서 결박당하며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아버지. 예수님은 누구의 뜻대로 죽으시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제물로 오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이 이삭의 번제의 장면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제물 될 예수님을 친히 준비하신다는 사건을 보여주는 건데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 드리려고 했더니 누가 순양을 준비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줄 제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제물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 전체가 다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인 아들 그 예수님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건데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는 분이야.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누구 이야기인가요 지금? 요셉 이야기죠. 요셉 이야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고 하나님 그 요셉을 통해서 다시 형들을 다시 살리신 거죠. 요셉의 희생을 통해서 가족이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 얻었어요.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거?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서가 제거되는 거예요. 자, 제가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14절이에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뭐라고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죄와 관련된 증서를 말하는 거죠. 그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앞에 있는 이삭, 또 요셉 이런 모습처럼 아벨의 제사처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때 나와 관련된 나의 죄와 관련된 검사가 나의 죄의 목록을 다 정리해가지고 하나님께 딱 가져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게 마땅합니다. 난 사형을 구형합니다. 했던 그 문서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십자가에서 제거하신다고요. 십자가에서 제거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죄 목록에 있는 대로 다 대신 사형 판결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죽으시면 죄 사함이 있고요. 정죄당함이 더 이상 없게 되고요. 죄 권세자. 이 죄를 가지고 너 하나님께 못 가. 가지 마. 너 가면 혼나. 그 말을 우리가 자꾸 듣고 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력화시키는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창세기에 나온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이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죄 가운데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여기고 정죄감에 빠져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고? 내가 하나님께 내 죄가 다 사라졌다고? 그럼 나 하나님께 당당하게 갈 수 있겠네. 그럼 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럼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실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또 한 가지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갈 수 있네. 동시에 한 가지 일이 더 있는데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두려워야 되는구나. 사단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분, 더 강력하신 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들게 돼요. 요한복음 10장 1, 제 말씀 읽어드릴게요. 10장 17절 18절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숨을 버려. 근데 그 목숨을 다시 얻는데요. 우리는 목숨 버리면 다시 얻을 수 있나요? 없나요? 스스로.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목숨을 버리거든? 근데 난 내가 목숨을 다시 얻을 수 있어. 18절 말씀이에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대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난 내가 내 생명을 버리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 난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버려도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왜 죽음이 두렵냐면, 내가 죽어버리면 내 생명을 내가 살려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단의 이 말이 두려운 거예요. 사단이 죽음의 권세니까 사단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봤더니 나를 위해 죽으신 저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생명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생명도 얻을 수 있대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사단에게만 매여 있으면 죽고 끝나는 건데, 저 예수님이란 분과 뭔가 함께 동합하면, 내가 저분과 뭔가 함께 하면, 나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는 것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권세 아래 죽을까 두려워하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그래, 내가 살 길이 있을 수 있겠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사람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께 찾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28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이게 누구 이야기인지 아세요? 야곱이 형 에서 때문에 도망가고 있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죽을까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사닥다리,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 타면 올라갈 수 있는 하늘에 연결된 다리라는 게 보여주셨어요. 자, 근데 이 다리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이에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래요.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 이건 하늘로 가는 문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1장 51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위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땅으로 내려오기도 하는 문이 열렸다, 그 말인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28장 17절의 하늘의 문은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이 장면 허락하신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어떤 분이냐면 하늘로 갈 길이 막혔고 아버지께 가는 길이 막혔는데, 예수님을 보면 날 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의 이야기, 그분이 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아.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나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분이 나를 정죄하실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분, 하늘로 갈 길을 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죽음은요, 나를 보존하지 못하는 상태가 다 죽음이에요. 나를 보존하는 것을 막는 상태가 다 죽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침에 뭘 먹었죠? 샌드위치는 아직 안 먹었지만 이따 먹을 샌드위치도 있고, 떡볶이도 먹고, 과일도 먹고, 커피도 마셨어요. 커피는 생명 주는 건 좀 아니지만은 과일들은 우리에게 비타민도 주고 생명을 주죠. 이런 것들이, 음식은 뭐냐면 곧 나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없을 때 걱정하기 시작하냐면 음식이 없을 때 걱정하기 시작해요. 죽을까봐.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해요. 죽음은 확장하면 뭐냐면 나를 보존하지 못하는 상태가 죽음이에요. 우리는 건강을 통해 나를 보존하려고 해요. 그래서 건강이 해쳐지면은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하는 거냐면 죽을까봐 두려워해요. 돈이 그렇죠. 명예도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 이게 자기가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지켜져야 내가 보존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도 있죠. 안정 추구하는 거. 이것도 다 자기가 나를 보존하는 방식인 거예요. 평안한 거, 쾌락, 만족. 이게 다 나의 생명과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죠. 이것들이 없는 상태가 죽음인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이게 없으면 나 큰일 나. 그래서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왜 못 내려놓냐면 그러면 죽을까봐.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뭘 내려놓으셨다고요? 길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내게 두려움과 근심으로 찾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난 사니까 그분이 생명이잖아요.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잖아요. 사단이 이런 것들을 통해 나에게 죽음을 자꾸 공포를 넣어주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오해하지 마. 있어도 없어도 너의 죽음은 내 몫이고 너에게 다시 생명 줄 수 있는 건 나야. 너가 파산을 해도 너가 망해도 걱정하지 마. 너를 살게 하는 거는 살고 죽게 하는 거는 아니 사단에게 없다니까. 거기에 너의 생명이 없어. 이거를 예수님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나를 묶고 있던 나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결박에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 거죠. 어떻게 되어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진짜 복인 거죠. 자유가 오니까 진짜로. 근데 자유만 혼자 나만 자유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자유가 나에게 복으로 찾아오고 말씀의 약속들이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되는 복이니까 진짜 좋은 거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길을 여신 창조주 예수님은요. 어떤 분인가 봤더니 왕이세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내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의 지파에서 왕이 온대요. 근데 그 왕이 누구냐면 계시록 5장 5절을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죠 이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계시록에서 인을 떼면 땅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재앙이 와요. 그러니까 인을 떼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분이다.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면 심판주. 온 우주 만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심판주. 죽음과 생명을 결정하는 심판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과 생명을 결정하는 분이라는 것을 창세기가 알려줘요. 그래서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나를 사망으로 이끌 것 같은 모든 상황들로부터 점점 자유하게 되고 초월하게 되고 그냥 그분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분과 함께 의와 희락과 화평,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게 그것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정말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은 받으려고 다들 해요. 근데 뭘 안 하려고 하냐면 자꾸 있냐면 왕이신 그 예수님을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집 주인이 왔을 때 집 주인이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이것이 해결돼야 돼. 이게 뭐냐면 내가 왕된 태도인 거예요. 나는 지금 이사를 와야 되는데 이거가 해결돼야지 난 마음 편히 이 자리에 올 수 있어. 이게 내 왕됨이에요. 난 이것부터 해결돼야 돼. 그래서 저도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아니지. 하나님의 왕됨이니까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문제를 가지고 뭘 먼저 기도해야 될까. 이것을 주님께 같이 묻자라고 했고 그 두 분도 그것을 수용해 주셨고 하나님의 왕됨으로 나아갈 때 진짜 풀어야 될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풀고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막힌 일들이 있으면 난 막힌 것을 보고 글을 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이것을 막아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있거든요. 이걸 풀라고 하세요. 이게 왕의 권세예요. 왕의 권세 아래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왕처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막힌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막아놓으신 원인이 무엇인지를 왕께 묻고 왕의 뜻을 듣고 그것을 풀면 내 앞에 막힌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왕이 막아놓은 거잖아요. 왕이 막아놓은 거. 그러니까 왕이 막아놓은 거를 푸는 일을 왕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왕의 뜻을 따라 풀면 왕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네요. 하늘에서 맺고 푸름의 권세가 땅에 맺고 푸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말하고 있죠. 제가 이제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상황들이 올 텐데, 이제 이 연락 받기 전에 뭔가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움직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나가기로 또 결정을 했고, 그럼 어떻게 될까? 그냥 혼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기도를 하면서, 춘대 치유 축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7월, 9월, 11월, 갑자기 이제, 나는 뭔가를 구했던 게 아닌데 7월, 9월, 11월에 대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월에는 성령 충만의 약속, 이 마음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11월이 들어오면서 뭐만 생각하고 뭐만 보고 뭐만 들으려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보이나, 어디서 들리나,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오나 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저께가 화요일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복음통일 컨퍼런스 갔다 온 다음에 화요일날 에스더에서 아침 10시 반에 탈북민들 모임 예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알고 나서 원래 이제 뭐 잘 안 가는 사람인데, 네, 저기 가야겠다. 그냥 그 마음이 문득 들어가지고, 갔어요. 그냥 어저께 아침에 거기 갔죠. 대가지불을 하고 왔어요. 2시간 20분 걸렸으니까 대가지불을 했죠. 대가지불을 하고 가서 앉았는데, 그날 강사분이 와가지고, 무슨 주제로 설교했을까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나 오지도 않던 곳에 왔는데, 이 말씀을 하신다면, 그냥 막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에스더 훈련 받느라고 이제 기도회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이용윤 교수님이 아주사 부흥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주사 부흥의 이야기를 내 것으로 받는 사람은 그때 그 부흥의 성령 충만함을 오늘 주시니, 여러분 미국의 복음통일 컨퍼런스 가든 안 가든, 안 가는 사람도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아주사 부흥의 성령 충만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전 뭐가 들리죠? 그래서 쏙 들리는 거야. 성령 충만. 7월에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한 것은 성령 충만이니까 이게 왕이 주시는 왕의 계획인 거죠. 내 계획은 뭔가 지금 빨리 뭐가 돈이든 뭔가 연락이 오든 막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먼저 요청하신 것은 성령 충만이니 왕의 계획에 맞춰서 내가 보고 들을 것을 결정하고, 뭔가 주신 감동이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 혹시 저 말씀 하시나? 거기서 저에 대한 방법들을 알려주시나?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왕이 준비한 거기 때문에 왕이 그 문제를 풀어주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9월달과 11월달에 저에게 주신 약속들이 또 있는데, 그것도 순차적으로 하나씩 풀려질 줄로 전 믿습니다. 근데 마침 집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이사 얘기하시고 12월 얘기하시길래 맞을 수 있겠다. 그럼 나는 이거를 믿음으로 취하자. 뭐 제가 잘못 깨달을 수도 있죠. 근데 잘못 깨달아도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그냥 취하고 가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 꼭 자기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해서 부모에게 부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달라고 하면 결국 부모는 또 줘요. 나쁜 게 아닌 이상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 잘못 깨달았어도 난 믿음으로 취해야지. 그럼 아버지가 부담 갖겠지. 하나님 아버지가 부담 갖겠지. 나는 믿음으로 취하고 7월과 9월과 11월에 하는 약속한 것들을 기대한다. 왜냐면 그분이 왕이시니까. 창조주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따라서 가는 거죠. 구원만 얻고 영생 얻었으면서 멈추지 말고 왕의 계획이 무엇인가. 왕에게 주권을 잡고 이양하는 일들을 하면 왕이 계획하신 일들, 막아놓으신 일들을 풀으실 뿐 아니라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일들도 하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창조자예요. 창조자니까 권위와 권세가 있어서 사단을 이기셨어요. 생명을 부여한다니까요. 내가 죽어도 돼요. 생명 부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냐?
내가 살려줄게 하고 주님이 살리시겠죠. 며칠 혼수 상태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살린다고요. 다시 주님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수치를 받으시고 나를 위해 대신 고난을 받으신 왕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중에 지식으로. 마음으로 받으면 왕이신 예수님이 작동되는 인생이 사라지고 경험되는 인생이 사라지는 거죠. 모금통일 컨퍼런스 갔잖아요. 이제 며칠 금식을 했어요. 하라니까 뭐 어떻게 해야죠. 하기 싫었는데 하라니까 해야 되죠. 어떻게. 그렇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몇 끼? 아니 7끼. 7개 3일 동안. 그 이제 금식하고 나면 이제 죽 먹을 때 얼마나 죽이 맛있어요. 별거 아닌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아침 죽을 먹고 두 번째 죽을 먹는데 이제 죽 같은 죽이 나왔어요. 첫 번째 죽은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그런 게 나왔고 두 번째 죽은 진짜 죽 같은 게 나왔어요. 뭐든 막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먹으면서 제가 하나님 이거 한 그릇 더 먹어야겠는데요. 제 마음에 난 이거 막 욕심에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배가 부른데. 근데 제 마음에 먹지 마라. 그래서 아니 내가 죽 먹는 것도 아니고 관여하십니까? 내가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지. 근데 이제 먹지 말라면 막 자꾸 마음이 있어가지고 채 하나 먹으면 그리고서 이제 죽을 때 안 먹고 싶었는데 안 먹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를 데리고 카페로 가시더래요. 카페. 안 먹겠다 하는데 빵을 사서 주시고. 응? 근데 또 어떻게 또 그래서 괜찮나 하면서 빵을 또 먹는 거죠. 먹으면서 하나님 다음 먹을 게 남아 있었군요. 나는 죽을 먹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또 다른 걸 준비해 놓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빵도 먹고 이렇게 몸에 순화된 먹을 수 있는 또 음료수 먹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은 나한테 뭔가 작은 것도 말씀하신다. 내가 근데 이 작은 거 별거 아닌 거지만 그래야 되나 싶지만 순종하고 주님이 주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내가 나아가면 주님은 다음에 준비하신 것들이 뭔지 보여주시구나. 제가 그 컨퍼런스 기간 동안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 번. 몇 번이나. 주님은 왕이세요. 오늘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믿으면 왕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